11월 1일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1차적으로 이제 풀려나서 그 주변 스페인 또는 크레타 섬에서 선교할 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로마 감옥에 2차로 다시 투옥된 후에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죠.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항상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2차 전도 여행 때에 더베아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이후로 제자로 동역자로 20년 같이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케도냐로 떠날 때 그때 디모데를 남겨두었죠.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할 일이 있으니까요. 무슨 할 일이냐 하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것을 못하도록 명령을 해야 되고 신화와 끝없는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파는 자들에게 그것을 못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명령,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지 못하라고 한 이 명령의 목적은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이게 쓸데없는 변론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인데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율법 교사가 되려면 율법이 뭔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그러면 과연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10계명의 기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율법의 목적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죄인들이니까.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쭉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실정법을 어기는 그러한 도덕법을 어기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율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자들을 이제 사랑으로 훈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제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 이야기를 꺼내.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율법의 사실 박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는 복음을 접한 후에 이 복음과 건전한 교훈이 일치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의 삶을 고쳐서 사랑을 실천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10계명의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복음은 가장 사랑의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 사랑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래서 이 건전한 교훈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평화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면서 또 사랑이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